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라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6장 시작 부분에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낭독한 본문은 26장의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로서 예수님이 마침내 폭력배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폭력배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벌써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 법률학자입니다. 재판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재판관들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장로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재판할 권리가 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으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와서 거짓 증거들을 많이 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거짓 증거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거짓 증인 2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한 거짓 증인이 이런 거짓 증거를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종종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인 대제사장은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거짓 증거가 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말해봐라. 저 사람 말이 맞냐 틀리냐? 거짓이냐 아니냐? 말해봐라.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안 당해보셨죠? 진짜 경찰서에 끌려가서 아니면 진짜 검사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요. 누가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틀리다고 하고 대답하면
거짓말을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울 겁니다. 맞다고 하면 역시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라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정해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만 꾸며내면 되는 겁니다. 만일 없으면 가짜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이미 사형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한 거짓 증거들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실 만한 율법을 어기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형시킬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거짓 증거를 조작해내야 되죠. 사형시킬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야말로 누가 들어도 사형감이 되는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악의적인 나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너에게 명령하니 말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너가 진짜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한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왕이시라는 것이 당연한 믿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천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냐? 하는 질문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십니다.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네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왕이다 라고 대답하시거나 네 말이 맞다 하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네가 말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 바로 네 입으로 말한 것이다.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맞다고 한 겁니까? 틀리다고 한 겁니까? 애매하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이제로부터 너희들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신 겁니까? 안 그렇다고 하신 겁니까?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저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당신들 생각은 어떠시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대답 어디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에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미리 계획한 대로, 미리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거지 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결론은 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죠. 그 정도는 예수님이 특별해서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미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나를 지금 죄인으로 몰아서 사형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역시 분노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형에 처합시다. 왜 이런 말 했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짜고 치는 뭐다. 그 있죠? 짜고 치는 뭐다.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찢는 행위, 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찢으며 그랬다고 그러는데, 옷을 찢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절망하거나 애통하거나, 애통할 때는 보통 회개할 때 애통합니다. 그럴 때, 아주 슬플 때, 그럴 때 이제 옷을 찢고, 회개할 때도 옷을 찢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거나 그런 행위를 보았을 경우에도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내 부모를 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가 나잖아. 어디 다른 걸 다 발로 걷어차는 것보다 자기 옷을 딱 찢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필이면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옷이 매우, 요즘은 옷이 매우 흔하니까 누구나 값싼 옷을 다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옛날에, 뭐 그 옛날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은 귀한 거였습니다. 그죠? 그 옛날에 이것도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면 얼마나 비싼 옷이고 귀한 옷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옷이죠. 매우 귀한 것이고, 그 옷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옷이 곧 그 사람의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를 나타내는 게 옷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옷은 곧 신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물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끼리는 안다고 합니다. 저게 비싼 옷인지 싸구려 옷인지 가짜인지 싸구려 뭐 루이비통인지 뭐 싸구려 백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다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의 부를 나타내죠. 텔레비전에 출연하면 옷을 딱 보면 아 저거 아는 사람만 알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도 얼마짜리인지 모르죠. 근데 옛날에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1억 원짜리 옷을 입었는데 화가 난다고 자기 옷을 찢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비싼 옷을 찢었겠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 매우 모욕감을 느끼며 분노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일제강점기 때에도 흔히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모르긴 해도 있다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고문하는 일이 있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런 말로 예수님을 또 조롱했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 왕이란 말이지? 왕이시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시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죄를 자기들 뜻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모함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처음부터 아무 소용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몰아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어이없는 일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마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죄 없는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거짓 증거로 조작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거짓 증거를 거짓 증거를 아주 잘하는,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주 잘하는 집단이 있는데 두 집단이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집단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그래요. 그 기자 집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검사. 이 다 공부 잘했던, 학교에서 영어 수학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 이 무당 집단들, 그런 집단들이 거짓 증거를 제일 잘하는 집단입니다. 뉴스만 보면 저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거짓 증거들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도 날마다 거짓 증거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웃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10계명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는 먼저 거짓 증거하는 거짓 증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에 속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며 거짓 증거에 속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기 동안에 날마다 거짓 증거를 하거나 거짓 증거에 속아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